이제 어느덧 8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일하심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어제 우리는 18장에서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과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호의호식하며
끊임없는 탐욕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11절부터 21절까지 백마탄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와 전쟁, 굉장히 대조적인 주제가 한 본문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향한 영원한 구원과 보호하심을 노래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선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의 패망이 있은 후에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허다한 무리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요?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의 천군 천사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할렐루야 라는 소리를 덧붙이고 있죠. 할렐루야 라는 의미는 주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라는 뜻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할렐루야 라는 단어는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강조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송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6절과 7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과 의로우신 심판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 날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랑과 신부의 비유 이미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비유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줄곧 묘사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예수님과 교회, 즉 예수님과 성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런데 오늘 7절 끝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이죠. 뭘 준비했다는 말일까요? 흔히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혼수품 주고받듯이 우리가 무슨 예수님께 혼수품 같은 걸 준비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실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믿음조차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결혼식 날 신부가 입는 드레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옷이 문자적인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곧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낸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세마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11절부터 21절까지 백마를 타고 친히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셔서 공의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눈이 불꽃 같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7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즉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분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관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겼을 때 받게 되는 월계수관, 즉 승리자의 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황제가 대관식에서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관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데마입니다. 하나의 관이 아니라 많은 관을 쓰고 계세요. 이것은 곧 16절에서 그분의 옷과 다리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냅니다. 13절에 보면 그분의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읽으면 십자가의 피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 악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심판의 칼날 앞에 흘리게 되는 대적자들의 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흘렸던 피를 생각해 보세요. 17장에 등장하는 큰 음녀가 성도들의 흘린 피로 술을 마시며 광란의 파티를 즐겼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도들이 직접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그 모든 행위는 끔찍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합당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